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또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영적 전투, 영적 전쟁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과거에는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가로막는 것으로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을 가로막는 시대가 아니죠. 복음을 희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복음 누구도 전하는 거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복음인 것처럼. 그러죠? 복음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복음으로 이렇게 가장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있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이나 또 모든 교회들의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 분별력 가지고 보면서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인간들이 속습니까?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무엇 보고 속습니까? 소뚜껑 보고 이렇게 놀란다 그럽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 보면 과거가 자꾸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바람 많이 불어서 막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람들은 창밖에 바람만 부는 소리 쉥 하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거의 광적으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응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보면 다 무엇이 이유냐?
과거에 겪었던 문제가 그 문제가 어쩌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죠. 과거에 겪었던 문제를 다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그때 어려웠는데 또 다시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움을 주는 이유죠. 또한 이런 부분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딱 주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에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 그랬거든요. 종의 영을 받은 자, 그냥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의 영이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두렵게 떨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운명사주팔자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해서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오만 짓을 다 한다.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오만 짓을 아무리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정, 올무, 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운명 사주 팔자이죠. 사단이 주는 염려, 근심, 재앙, 저주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깨닫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또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불신자들은 자기 힘대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이것이 불신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사주요, 팔자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두려우면 자꾸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누구한테 갑니까? 무당한테 가고, 그렇죠? 또 점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또 신통하다고 하는 능력 가진 사람들에 가고. 지금 정치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해결 방법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자꾸만 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답을 찾으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끌고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염려, 근심,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사실, 이 불신자의 현장,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은 어떤 현장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애굽이 어떤 현장이냐 그렇게 연구하는데 누가 뭐래도 이 애굽의 현장은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흑암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과 귀신 문화가 가득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야곱에게 그 현장으로 가라 그런 것이죠. 아니 야곱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다시 이주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아이고 이제 내가 거기 가면 뭐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이 없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되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모세 사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제는 여호수아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현장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강하도록 힘을 주겠고 담대하도록 믿음을 주겠다. 그래서 흑암 가득한 가나안 현장으로 가서 이 가나안 현장을 정복하라. 여호수아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바울도 인간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현장이 두려운 현장입니까? 저 로마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현장이겠습니까? 정치 또 군사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 이 로마 나라 황제인데 황제에게 잘못 말하면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 황제 앞에 가서 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확신과 믿음과 힘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야 할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우리 생각과 다를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 놀랄 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2024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2025년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이 새로운 해가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을 생각하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죠. 앞으로 또 변화되고 지금 경제도 안 좋다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을까? 근심 걱정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with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원리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랬습니다. 내려가라 그냥 내버려 두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도록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함께하면서 어디를 가주니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장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느니라. 그냥 내버려 명령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하면 뭔가 해줄게 막 이렇게 속이면서 내버려 두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되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함께 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 속에서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 함께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성취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언약을 바울은 붙잡았던 것이죠. 함께 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일을 성취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애굽에서도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가는 동안 역사하신 것처럼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고 모세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바울에게도 가이사 앞에 복음 증가하도록 너를 인도하겠다. 풍랑과 죽음이 문제가 되냐? 문제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죽음과 풍랑과 위기도 다 보호하시겠다. 함께 하심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더군다나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도 더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게 하셔서 무엇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일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우리의 결론 무엇인가? 세계 복음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직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이죠. 그 종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도전할 것 약속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기에 우리가 뭐해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뭐냐? 제자이죠. 흔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내 동기하고 안 맞으니 나는 떠나야 되겠다. 무엇입니까? 이 자들이 바로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고,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고, 자꾸만 머리로 계산하고, 그러죠. 그런 자들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절대 제자. 때로는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완전하고 유일하고 오직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배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세찬 물결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풍랑 만나가지고 막 바람이 세차게 불었으면 풍랑이겠죠. 막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위협이 일어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냥 물속에서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배를 딱 안전한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난이 두려워 말아라.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막 귀신이야 막 속기도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풍랑 가운데 예수님 보니까 안심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약속이요. 우리가 현장에서
또 흑암 세상 가운데서 항상 불러야 할 그 능력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그 이름 가지고 나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두려움, 이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 되시는 우리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의 축복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요셉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주인공 요셉이 누렸던 축복 보시면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단순히 축복 누렸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축복이냐? 두려움을 이기는 승자의 축복을 누렸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가운데서도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요셉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흑암이 가져다주는 문제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떨다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이유를 알고 누리니까 승리자의 축복 누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는 자마다 보디발이 누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항상 형통한 자구나. 간수장이가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관원들이 그것을 본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일에다 승자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요셉을 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보았던 것이죠. 이 축복의 비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삼들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승리자의 비밀이 서밋이 되어질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이 237과 5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서 흑암을 결박하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붙잡고 도전하면 승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왜 두려워할 필요 없느냐? 우리에게는 오직 완전하고 유일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또 2025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캄보디아 현장으로 또 내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237 나라의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현장에 서밋이 세워지도록 또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되도록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저희는 가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함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그 비밀을 가지고
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연장마다 승리하는 승리자의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